다시 시즌2 러브레터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세상의 러브레터를 전하는 유대인 농담이 이런 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랍비 2명과 함께 모이면 의견은 늘 3가지이다. 어떤 뜻일까요? 각각 서로 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3사람 모여 있으면 의견 3가지고 다 똑똑하다는 거죠. 모두 똑똑하고 모두 다르다, 뭐 이런 의미를 빗대어서 얘기하겠죠. 교회도 종종 종종이 아니라 늘 그런 모습이겠죠. 모두 다릅니다. 특별히 그래도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같은 교단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함께 모입니다. 교단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교단을 넘어서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은 그래도 한국 교회도 초교파 교단이 없는 교회들이 적지 않게 생겨났지만 그래도 교단 의식이 상당히 강하죠. 그 출신 지역도 비슷합니다. 특별하게 이사 가지 않는 이상, 이사 가도 뭐 그렇게 모이기도 하던데 그냥 자기 있는 고향 지역에서 함께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문화와 또 비슷한 그런 교단의 배경에서 사람들이 모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민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이민교회는 크고 작은 교회든지 모든 교단이 한 교회 안에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교단들이 한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출신 지역도 8도가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은 또 똑똑한 사람만 여러분들 오시죠. 이민은. 그러니까 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다르고 또 자부심도 있고 또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만만치 않는 도전을 많이 받고, 그래서 이게 하나 된다고 하는 게 결코 만만치 않는 일입니다. 직전 본문에 토요일날 봤던 빌립보서 1장 하반부에 있는 본문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가지 우리가 살펴봤었죠. 하나됨 그리고 담대함, 이 2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하나됨입니다. 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은 좀 터무니없어 보이는 겁니다. 솔직히 이건 그냥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쉬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에 가까운 거라는 것. 저희 집에 한 뱃속에 태어난 쌍둥이도 하루도 같지 않습니다. 서로 너무 다릅니다. 정반대일 때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의 이 핵심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 2절입니다. 오늘 이 4절 중에서 핵심 말씀은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모으는 거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뜻을 같이 하라는 거고 서로 속 깊은 벗이 되라는 거죠. 한 마음이 되라는 겁니다. 이거 생각을 서로 맞추라고 하는 주문인데 생각을 맞춘다는 게 쉬운 겁니까? 내 생각 다르고 네 생각이 다른데 내가 보고 있는 곳이 다르고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곳이 다른데 이 생각을 맞춘다는 게 과연 쉬울까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끌고 가는 가장 기본적인 명령입니다. 2절이죠. 그럼 하나됨을 어떻게 이룰 거냐? 하나됨에 이를테면 한 가지 가정을 해봅시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3명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A와 B가 의견을 같이 해서 A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B랑 같이 하려고.
서로 잘 통했습니다. 이 B는 또 C하고 의견을 같이 하려고 이 B가 또 마음을 바꿨습니다. 함께 하려고. 이번에는 C가 또 A가 생각했던 바와 같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같이 하려고.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전혀 다르죠. 오히려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너 나 배신했어? 뭐 이런 식이 일어나겠죠. 서로 그런데 다 마음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오히려 오해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됨 자체가 최종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안 될 건데, 이거 불가능한 건데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냥 자체만의 최종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됨을 위해서 모든 것 희생하자. 부부가 하나됨을 위해서, 야, 우리는 부부니까 그 명분 가지고 가면 끝까지 하나가 되지 않죠. 심지어는 이 나치가 유대인과 그 동유럽의 집시들을 대량 학살하는데, 그때도 이 나치는 그 어떤 시대엔 누구보다 집단적 한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생각, 사상, 행동, 인사법 모든 것들이 그들은 한 가지로 통일했습니다. 나쁜 일을 할 때 도리어 일사불란 하나됨이 훨씬 더 잘 이루어지는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꼭 잘 맞는 거야. 우리가 이게 너하고 나하고 잘 통한다.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요? 그게 그 자체가 꼭 절대 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잘 맞으면 좋겠지만, 안 맞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내가 내 스타일이야 라고 하는 게 뭐 그런 스타일 안 만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그게 꼭 절대 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잘 맞는지, 무엇으로 마음이 잘 맞는지, 이걸 우리 크리스찬들은 꼭 물어야 됩니다. 하나됨의 이유가 무엇인지, 왜 하나 되는 건지, 무엇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됨을 이룰 건지, 이걸 묻지 않고서는 늘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각자의 가정이나 삶이나 이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의 하나됨은 자기에게 초점 맞추는 걸 우선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하나됨은 내가 아닌, 자기가 아닌 다른 무엇에 포커스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른 나라, 다른 뉴스, 이걸로 인해서 크리스찬은 처음부터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득과 유익을 얻기 위해서 모여서 하나 되는 거는 심지어는 회사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내 스타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향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이게 중심이 되어서는 하나 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어렵다는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 다른 사람, 다른 나라, 다른 뉴스로 하나 되는 건데 그게 뭐냐? 그게 예수와 복음입니다. 예수와 복음. 왕이신 예수님과 세상을 정복하게 될 복음, 복된 뉴스. 이 두 가지가 아무리 다른 사람도 하나 되게 하고
이 두 가지는 원수도 하나 되게 하고, 이 두 가지는 모든 계급과 계층을 무너뜨리고 하나 되게 합니다. 그렇게 보여줘 왔습니다. 그런 신뢰는 이 역사 속에서 허다합니다. 예수와 복음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중심이 되었을 때 우리는 두 사람이 되어도 하나가 될 수 있고 천 사람이 모여도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의 목표는 예수 복음뿐입니다.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가 복음인 거죠. 그리고 복음이 예수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드라마, 예수 안에서 오늘 또 여러분들 펼쳐진 하나님의 드라마를 사시는 겁니다. 그 드라마의 시선을 고정할 때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나에게 또 이런 일들을 펼쳐주셨구나. 아,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을 펼쳐주시는구나. 그렇지 않아?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렇지 않아? 그 예수와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같이 하나 될 이유가 없고, 하나 되면 더 이상해집니다. 하나 되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더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이나 이득에 따라서 끼리끼리 모이고 하나가 되면 그건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복음에서 벗어난 무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죠. 사람이니까 그런 연약할 때도 있겠죠. 그때 서로의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일, 복음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서로의 생각을 우리 같이 해보자. 이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거 해서 유익이 될 게 없습니다. 선교를 할 때도 예수 복음일 때 하나 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 복음일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예배가 예전 제너레이션과 지금 제너레이션 얼마나 이게 다릅니까? 부르는 노래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미국 스타일이 있고 우리 미국 장로교 스타일이 있고 한국 장로교 스타일이 있고, 너무 천양지차인데 그 내 스타일이 있다고 하는 거를 나한테 부담스럽고 거북하다 그러면 다른 스타일은 그러면 다 잘못된 겁니까? 아프리카에서 예배드린 우리 교단에서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예배드리는 거 봤는데 이건 완전 다릅니다. IT에서 예배드리면 3시간씩 드립니다. 완전 모든 게 다릅니다. 그러면 예배를 하나 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예수 복음에 우리가 주목할 때 하나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불가능한 겁니다. 남북 평화도 예수 복음을 통해서 가능해야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상이나 정치를 통해서 그 70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도 못 하잖아요. 예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교회가 깨어나야 되는 거죠. 크리스천 가정들도 예수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복음을 기준으로 놓아두면 하나가 되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같은 목표는 뭐예요? 예수 복음. 저와 여러분들의 같은 왜 같이 모였어요? 조 목사가 멋있어서요. 그러니까 목사 보고 오면은 또 목사 보고 실망해요. 사람에게 의지해서 사람하고 너무 잘 맞았어요. 그러면 꼭 적이 돼요. 우리는 예수 복음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좋아서 모인 사람이고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그게 교회인 거죠. 이렇게 하나됨의 모습, 하나됨의 목표, 이 이외에는 교회에서 하나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러면 하나됨의 모습을 살펴봤으니까 먼저는 첫 번째
하나됨의 시작. 하나됨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됨의 출발은 뭐고, 하나됨의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는 뭐냐? 그걸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면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나됨, 나도 그래, 우리 교회와 아니면 사회와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아니면 가정에서 부부의 사이에 나도 이제 하나 되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되겠다. 애써야 되겠다. 나도 하나의 작은 미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언제 생길까요? 밥 먹고 난 다음에? 기분 좋을 때? 언제 그런 마음이 생길지에 대해서 오늘 1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권면이 말씀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권면인 말씀으로 은혜 받을 때, 두 번째는 사랑의 무슨 위로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세 번째는 성령의 무슨 교제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의 기쁨과 긍휼과 자비의 힘을 내가 맛보게 될 때, 이 세 가지는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의 권면,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 이건 여러분들이 노력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애써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냐면 주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보다 힘이 세가지고 가서 내 마음대로 뺏지 않는 이상 주는 사람이 줘야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권면도, 사랑도, 긍휼도, 자비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등을 돌리지 않고 앉아 있으면은 주셔요. 예외 없이 주어져요. 이거는 다 주어져요. 위로부터 오는 은혜죠. 말씀도, 긍휼도, 자비도, 사랑도 위로부터 오시는 거죠. 이걸 내가 조작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더 많이 받았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한다, 마치 사회에서 투쟁하고 쟁취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건 못 받는 거예요. 이걸 받을 때 하나 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자연스럽게 원하게 된다는 거죠. 부부 사이에도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상대에게 맞추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위로부터 오는 권면, 위로, 긍휼, 자비를 받을 때 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때 교회 하나됨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복음이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 예배가 살아날 때 하나됨을 위해 살게 돼요. 교회 안에 예배가 살지 않으면, 제가 말하잖아요. 이게 교회가 조금 아무 일이 그냥 중지가 돼도 괜찮아요. 예배가 살면 저절로 움직여져요. 근데 일만 하고 예배를 못 드리면 이건 분명히 거기서 사단이 나게 돼 있어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 안에서. 예배가 살면 새 힘이 솟아요. 교회,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굳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겠죠. 근데 교회 안에 이 메커니즘이라는 게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지 않고 위로부터 오는 권면, 사랑, 긍휼과 자비를 내가 받지 않게 되면 두 번째 2절에 있는 게 불가능하죠. 1절에서 그냥 그런 게 있거든 서로 마음을
뜻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같은 사랑을 하여서 한 마음이 되어라는 거지.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요. 마지막으로 하나됨의 실행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하나됨의 동기, 2절에서는 하나됨의 모습 또는 목표, 마지막 3절, 4절에서는 하나됨의 실행 방안입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나 될 수 있을까? 이제 시작도 했고 목표도 잡았고 그 구체적으로 뭘 하면 하나 됩니까? 3절, 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타인의 필요를 주목함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3절에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타인의 필요를 주목함으로, 보통 타인보다 자기의 마음을 중히 여기죠. 그리고 자기의 필요를 주목할 때 본능적으로 좋을 것 같죠. 사람들은 거기를 가장 프라이어리티로 두고 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3절에서 타인의 마음을 배려하고 4절에서는 타인 필요에 관심을 갖는 건데, 그때에 오늘 마지막 9절처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먼저 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기를 제쳐놓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기 위해 잘난 척하지 않고 겸손할 때, 내가 타인의 마음에 설 때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게 되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울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때 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4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나눔과 섬김이죠. 도와주라는 겁니다. 필요를 살펴서 도와주라는 건데, 이때 하나 된다는 겁니다.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슬픈 사람이 있으면 슬픈 사람 마음을 헤아리고, 기쁜 사람의 삶이 있으면 질투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은 배고픈 사람의 필요를 찾아 함께 끼니를 나눌 수 있고, 이때 하나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타적 아가페 사랑에서 기인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섬기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됨의 구체적 실천의 방안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됨의 시작은 어디서 와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 돼야지 결심했는데 어떻게 하나 됩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 위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됨의 모습과 목표는 뭡니까? 예수 복음 이외에는 교회에서 하나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교단의 스타일, 어떤 법, 이게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입니다. 우리 교단법도 예수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법 자체가. 예수와 복음입니다. 마지막 하나됨의 실천은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런 겸손과 타인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나눔과 섬김, 이것이 하나됨의 실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 삶에서 하나됨의 귀한 사건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또 기도하시고 또 오늘 노아방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린이로부터 또 우리 교회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위로부터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모두가 예수의 복음으로 똘똘 뭉쳐 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됨의 능력을 얻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됨을 실천하는 성숙한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